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16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우리 같이 함께 골로새서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40일 말씀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2월 셋째 주까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식사하시고 또 교육관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참석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피차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른 것은 좀 이 기간 동안에 미뤄두시고 말씀을 적극적으로 붙드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모델로 은혜의 부탁을 받는 곳, 그것이 안디옥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이름을 더 은혜 교회로 하였습니다. 초대교회는 교제가 활발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담소를 나누시고, 그러니까 식사를 하시고 담소를 나누시고 이제 집에 돌아가시는데, 진정한 교제는 말씀의 교제입니다. 내가 깨닫고 내가 느꼈던 그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 삶을 나눌 때 그것이 온전한 코이노니아고 교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이 부분이 부족한데, 이 말씀 캠페인을 통해서 이 40일 동안 우리 이제 체질이 바뀌어야 됩니다. 말씀 중심으로, 말씀 묵상하는 그 삶으로 바뀌어서 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만남을 갖게 되는데 어떻게 말씀을 묵상하느냐고 묻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묵상하는지 40일 동안 배우고 또 실제적으로 적용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교회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집에서 나눠드린 이제 핸드아웃에 보면 데이 1, 데이 2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날짜에 하나씩을 말씀 한 구절씩을 붙들면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읽으시고 점심 때 읽으시고 저녁에 읽으셔도 되고 한 4-5번 읽으시고 또 시간이 많으시면 더 많이 읽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소리내서 읽으시면서 또 깨닫는 거를 또 노트에다 적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오셔서 이제 그거를 나눠주시면 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느꼈던 거를. 우리가 조금만 집중하면 말씀 중심의 삶을 살 수 있고 또 묵상할 수 있고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 캠페인 40일을 하면 어둠의 세력이 반드시 방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결단해야 되고, 내가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 묵상하는 삶이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이 결단하시면 이 말씀 캠페인 40일 동안 여러 간증과 또 기적들의 좋은 소식을 듣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을 깨닫고 변화되어지고 환경을 이기게 되고 또 병 고침의 역사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일 이 기간이 결코 짧은 기간은 아닌데 이 말씀 묵상에 집중하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아마도 어떤 분들은 사도행전 다 안 마쳤는데 어떻게 하냐고 걱정하시는 분이 있거나, 또 사도 바울이 로마에 무사히 도착했나 궁금해하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캠페인 설교가 다 끝나면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궁금하시면 사도행전 읽어보셔도 됩니다. 거기에 다 어떻게 되는지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캠페인 기간 동안은 캠페인 설교로 이 묵상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말씀 묵상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3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말씀은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16절은 2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되면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먼저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하나님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부르게 되고 또 지혜로 서로 가르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거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그때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지 않아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 보니까 어떤 분이 성경책을 이렇게 갖고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하셔서 옛날에는 꼭 성경책을 갖고 다녀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회 갈 때 이 성경책을 신문지로 둘둘 말아 갖고 오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남자분들이 여러 분 계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집에 이제 교회 올 때 이제 창피하니까 신문지에 말아 갖고 교회 왔다가 예배 드릴 때는 이제 신문지를 열고 이제 성경을 보고 또 집에 갈 때 또 신문지에 말아 갖고 집에 가시고 그대로 모셔 놔뒀다가 다음 주일날 또 그대로 갖고 오시는 겁니다. 그런 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느냐는 겁니다. 주님을 찬양하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입술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그 삶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한 것이고 입에서 저절로 트롯이 나오면 트롯으로 충만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유행가도 부를 수 있고 트롯도 부를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할 때 내가 진정으로 내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내 입술로 부르게 되고 내 입술로 찬양하게 됩니다. 풍성하게 거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정말 알고 깨달아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칭찬하고 누군가를 존경하려면 그 사람을 잘 알아야 내가 존경할 수 있고 그 사람을 또 기뻐할 수 있고 칭찬해 줄 수 있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BBC 선정 올해의 여인 100인에 박수빈 계단부셔 클럽 대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클럽 이름이 좀 우습긴 한데 제목이 이 BBC 이 신문의 제목이 우리는 몰랐고 BBC는 주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수빈 대표를 한국 사람들 대부분이 모른다는 겁니다. 한국인 절대 다수가 알지 못합니다. 저도 몰랐고 아마 여러분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선 탁월한 혁신가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대표가 우리 옆에 있다면 우리는 그냥 일상적인 안부 정도 물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존경하지도 않고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존경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는 31년째 휠체어를 타고 명함을 건넸는데 명함에는 계단부셔 클럽 공동대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계단을 부수는 모임을 이끌어 왔습니다. 한국에는 유독 계단이 많아서 장애인들이 통행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벽으로 가로막혀서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장애인들이 가기 힘든 계단 정보를 모아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계단 정복 지도를 앱으로 서비스를 합니다. 일반 시민들도 참석해서 이 사진과 정보를 보내고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개된 장소는 누적 5만 8천여 곳입니다. 당장 계단이 없어지지 않더라도 이동 약자들에게는 신세계가 열린 것입니다. 계단이 없는 곳으로 이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해서 대기업에 입사했는데 더 많은 활동을 하기 위해서 창업을 했습니다. 자신의 불편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장애인들의 활동 범위를 넓혀주도록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이분을 신문이 소개해 주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가 직접 이분을 만난다면 반갑지 않겠습니까? 이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니까 이분의 했던 그런 일들을 듣게 되고 또 존경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알게 될 때 우리가 존경할 수 있다는 겁니다. 훌륭한 사람이라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 사람을 응원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억지로 입술만 움직이는 것일 겁니다.
먼저 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겨울입니다. 내일은 눈이 한 3인치 정도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눈이 300인치가 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5피트가 넘습니다. 7m가 넘게 온다면 우리는 생활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겁니다. 근데 그것도 괜찮은데 한 300만 인치가 온다면 우리들 대부분은 다 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도 조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연을 만드시고 우리를 이 지구에서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나무가 희귀 재료인 것을 아십니까? 우주적으로 볼 때 나무는 지구에만 있는 아주 희귀한 것이라고 합니다. 화성이나 금성이나 어디에도 나무는 없습니다. 그냥 허허벌판일 뿐입니다. 사막과 같습니다. 지구에만 나무가 있어서, 이것도 나무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나무가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잘 생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땅과 바다가 있고 그 경계가 넘어서지 않게 하시고 풀이 있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불고 사람들과 짐승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나가서 이 자연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좀 더 자연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고 자연이 카테고리 안에서 분류되어서 움직이는 것을 보면 창조주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또 한 가지 방법은 성경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속성과 섭리 등을 말씀을 통해서 묵상으로 깊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욥을 보면 상당히 놀라울 때가 있습니다. 폭풍 속에서 욥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처음에는 좀 쫄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는 욥의 태도가 불량합니다. 감히 하나님께 대드는 것 같습니다. 욥기 40장 4절 5절입니다.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않겠나이다. 욥이 하나님 앞에서 천지와 우주와 이 모든 것을 다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더 말 안 할 겁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입을 가린다고 했습니다. 이제까지 말했으니까 더 이상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보통 사람이 물어봐도 조금 위에 사람이 물어보면 일단 대답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물어보는데 감히 대답 안 한다는 겁니다. 창조주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뾰루뚱한 모습으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대답이 욥에게는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하는데 만약 하나님이 무자비한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만약 폭군과 같은 분이라면 욥은 감히 이렇게 못했을 겁니다. 그냥 억지로 예 그 앞에서 그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욥은 하나님을 알았던 겁니다. 욥이 하나님이 폭군이 아니시고 무자비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관대하신 분인 것을 욥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좀 반항하고 하나님께 대들기도 하는 겁니다. 이번 주는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를 읽게 됩니다. 빌립보서는 단 4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금방 읽으실 수 있고 30분 정도면 조금 빨리 읽으시는 분은 2-3번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제가 카톡으로 낭독하는 성경을 링크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읽기 싫으시는 분은 그거를 좀 들으셔도 됩니다. 하루에 몇 번 들으시면 좋습니다. 오늘 오후에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그것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이 됐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낮추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보통 높아지는 걸 좋아합니다. 높은 곳에서 사람들을 부리는 것을 좋아하는데 성자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셔서 이 땅에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높여서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여 영광을 돌리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신 겸손한 분이십니다.
폭군이 아니신 겁니다. 하나님은 성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고달프면 하나님께 좀 대들어도 됩니다. 기도로 대들면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옹졸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의 그런 하소연도 받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릴 때 화가 나면 부모님께 대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다 품어주고 이 자녀가 잘 성장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저 멀리 우주에 계신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런 큰 개념들로만 알고 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하기가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이 있어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김은혜 권사의 큐티 라이프라는 책에 이렇게 간증합니다. 마가복음 1장에 있는 내용인데 주님께 문둥병자가 원하시면 이라는 말을 묵상을 했습니다. 이 말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문둥병자가 예수님 나의 병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주님 원하시면 제 병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실 이 문둥병자는 사람들로부터 수없이 핍박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이 문둥병자가 나타나기만 하면 사람들은 부정하다, 언클린 하면서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는 그가 담대하게 주님 제 병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 원하시면 나를 좀 고쳐달라고, 자신 없게 고쳐달라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 문둥병자를 주님께서 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를 고쳐주셨는데 다른 방법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손을 내밀어 온몸이 문드러진 그를 만지십니다. 주님은 말씀 한 말씀으로도 고쳐줄 수 있는데 그의 몸을 만지셨습니다. 문둥병자를 깊이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전하시기 위해서 만져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김은혜 권사님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입니다. 성경이 그냥 지식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이 문둥병자를 만져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도 만져주시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권사님도 문둥병자처럼 첩의 자녀로 자라서 고통을 받아왔고 늘 하나님은 불공평하다고 했습니다. 일그러진 자아상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자신의 출생을 숨기며 부끄러워하며 살아왔습니다. 미국에서 신앙생활할 때도 아는 친구가 안수를 받고 오랜 지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친구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한다고 노래를 부르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그 친구가 부러웠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자신의 병은 고쳐주지 않아서 병원에 가서 수술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겨가는데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문둥병자와 같은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께서 자라오면서 겪은 부정적인 경험과 기억들을 떠올려 주셨습니다. 그 경험과 기억들이 피해의식을 갖게 하고 상처가 되어서 마음속에 깊은 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문둥병자처럼 일그러진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문둥병자를 만져주던 그 사랑의 손으로 자신을 터치해 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껴졌습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주님의 사랑은 변함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게 되면 그 주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마음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마음의 상처도 회복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문둥병자도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사랑해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치료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확신하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자연환경을 보고 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면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실로 영으로 마음을 다해서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바른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16절 중간입니다. 16절, 오늘 본문 16절 중간.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충만히 임하게 되면 서로를 가르치고 권면하게 되어집니다. 잘못된 길로 가게 될 때 말씀을 알면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은 올바로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피차, 서로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또 함께 해주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마치 어두운 길을 갈 때 등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줍니다. 내가 잘못된 길과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비춰주시는 겁니다.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에서 소형 비행기가 추락해 탑승자 전원이 생명을 잃은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기상 조건이 좋지 않은데도 조종사가 비행기를 강행했고 육안으로 지형을 식별하면서 비행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고 직전 공항 관제탑이 비행 고도가 낮다고 경고를 보냈지만 조종사는 이곳 지형은 수십 번 다녔기 때문에 내가 더 잘 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결국 항로를 벗어나 관제탑의 지시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에 이끌려서 항해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었습니다. 자신도 죽었고 함께 탔던 승객까지 죽게 했습니다. 육안으로 지형을 식별하면서 자신의 생각대로 비행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입니다. 계기판과 관제탑의 지시를 따랐더라면 올바른 방향으로 항해해서 살아날 수 있었을 겁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살면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올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냥 평탄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너희들 다 평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무엇을 묵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평탄케 되고 형통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형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살려면 주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평탄하게 되고 형통케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합니다. 그 말씀이 빛이 되어주고 있는데 더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의 말씀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느꼈던 그 말씀을 나누고 또 다른 사람이 느꼈던 말씀을 나누면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 풍성하게 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또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혼자만 읽고 묵상하면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묶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피차, 권면하고 가르치는 그런 모습이 가장 이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모이도록 힘써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바른 삶을 살도록 해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은 치료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17절입니다.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게 되는 삶으로 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중심의 삶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인데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는 인생을 다시 회복하게 되어지면 삶이 전반적으로 회복이 돼서 육체와 마음이 회복됩니다.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심장 전문의이자 하버드 의대 교수인 허버트 벤슨 박사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는 간행물에 기사를 발표했습니다. 묵상이 현대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중요 요소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나중에 그가 어느 강의에서 보고한 바에 따르면 하버드 정신과 의사들은 성경을 한 문장 또는 한 문단씩 묵상했던 그리스도인 환자들에게 분명한 심리적, 신체적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환자들에게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저녁에 잠들기 전에 한 번 묵상하라고 열심히 권고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환자들의 병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 의사들은 감정적,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 심각한 질병을 앓고 나서 심리적인 상처나 흔적이 남은 환자들, 또는 알코올과 약물 중독에서 벗어나고 있는 환자들에게 회복되는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권한다고 합니다. 그냥 목사가 권하는 게 아니라 의사가 권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효과를 보았기 때문에 의사가 권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자인 오대원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다는 소식이 곳곳에서 들려온다. 약물 및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난 젊은이들이 허탈감을 극복하고 심한 우울증과 걱정과 절망에 빠졌던 사람들이 해방되며 만성 고혈압 증세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고요를 발견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의 백성을 치유하시기 위해 계속하여 말씀을 보내신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해서 여러분이 좀 체험을 해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이 오대원 목사님은 서울로 가는 고속도로에서 시편 108편 1절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을 찬양하리로다. 그러니까 많이 읽는 게 아니고 묵상은 그 한 구절을 계속 이제 읽고 또 암송하고 계속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단어 하나하나에 또 집중하면서 계속 읽는 건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자신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영어로 찬양하고 기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경을 벗으라고 내 눈을 고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대원 목사님은 수년 동안 시력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안과 담당 의사에게 하나님이 눈을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의사가 당신같이 난시가 심한 눈에도 맞는 안경이 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 회복될 수 없는 그런 난시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할 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안경을 벗고 운전을 하는데 6시간 동안 아무런 장애도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난시가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니 병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이 들어오게 되니까 이 병이 고침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치료함을 받아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된 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 아닙니까?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그 삶으로 바뀌어진다면 참으로 놀라운 일인데 우리가 그런 변화를 경험하려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임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새해 여러분 어떤 결심을 하셨습니까? 올해에는 매일 운동하리라 또는 매일 영어 공부를 하리라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으십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드는 결심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에게 복을 빌었습니다. 올해에는 형통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형통합니까? 시편 1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2절입니다.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고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과실을 맺는 것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3절 보이세요. 3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을 묵상하면 이 땅에서도 형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모든 것이 다 번성하게 된다, 성공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변화의 경험을 해보지 못했습니까? 이번 40일 말씀 캠페인을 통해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 있는 것을 기뻐하시고 낮에만이 아니라 밤에만이 아니라 밤낮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읊조리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삶은 형통의 한 해가 되고 형통의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여러분에게 거하여서 변화의 역사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29장 찬송 부르시고 우리 성찬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모든 일이 형통하는 역사들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변화의 역사가 아버지 일어났습니다. 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이 기간 동안에 주님 기적 체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버지 40일 말씀과 함께 하는 아버지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각오와 결단이 있게 해주옵시고 마음이 다른 곳으로 향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병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고 치료함 받게 주옵소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오니 하나님께 해결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통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등이 아픈 것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우리의 육체를 강건하게 해주시고 건강하여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께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선하게 만들어 주시고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개인 가정 일터 위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시겠습니다.